악마가 준 약 중에 가장 먹기 쉽고 독한 약이 있다면 자랑이란 약이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자랑하며 살자라고 자랑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악마는 자랑을 통해서 가장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선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로 나가는 길목이요, 유럽이요, 또 아시아의 길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빈번한 무역이 형성되고 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다 보니까 통행세라든지 무역세, 또 이런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은사적인 면에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만큼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아울러 복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욕주의라든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돈이 있고 또 인정을 받다 보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고 절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 문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한번 가겠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가마라고 말을 전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빈미를 잡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단 사설자들이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진실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동조했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진실하지 못해. 그래서 14절에 가서는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아나, 그 내가 가지 못한 거 그거 하나까지 너희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확인히 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진리마저도 거짓되다라고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다소 해결은 됐지만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연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장소로 떠나게 되기도 하는 내용 중에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분수이상에 자랑하지 말라. 분수이상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습니다. 저기서 분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받은 바 은혜만큼 자랑해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만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즉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과 영적인 각양의 은사를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한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라는 거룩은요, 대단한 거룩입니다. 십자가의 거룩은 사이즈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룩입니다. 온갖 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이고요. 모든 인종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저 십자가의 은혜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것도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런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내가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없다면은 오늘 나의 나됨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성령의 절대적 보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근원이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자랑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이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함을 말합니다. 단순함.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마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 단순한 마음. 그리고 진실함. 변함이 없다는,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변명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함. 사도 바울을 진실하지 못하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인신공격하는 그들에게 그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은 단순하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더듬어도 얼른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30cm 자가 대나무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뭐 벌써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에는 플라스틱 자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플라스틱 자에 글씨가 새겨진 글씨를 있는데 갈로 열고 안중근, 갈로 닫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중근의 의사의 신조인 줄 알았습니다. 신념인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제게 강하게 들어왔는지. 근데 그것은 유교의 도덕론이었습니다. 유교의 도덕론.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상당히 수동적이고 좀 어떤 나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좀 피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도덕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도덕론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해라는 거예요.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하라.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신 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그대로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이것은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폭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는 건강을 잃을 것이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세상의 자랑은 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독교적인 도덕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처럼 주신 은혜 안에 그 범주 안에서 자랑하고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 많지요. 오늘 우리 공통적으로 준 것이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있지만 저도 눈을 뜨면은 침상에 앉은 자리에서 또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감사 기도합니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오늘도 은혜 중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남다른 습관이 하나 있어요.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다들 그러겠지만 뭐 어디 가서 하도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강의한 내용들을 전부 다 거꾸로 필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잘못된 거는 수정해주고 말 잘못된 것은 내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루를 쭉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것도 있고 놀라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는데 뭐 까짓건 뭐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의 생각,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저기서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하나님이 뭐 어디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눔의 교회 교인들 외에 하나님이 되려고 나눔의 교회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살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자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새 사람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모든 변형된 모습들을 다 건져내고 원래 모습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원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러한 도덕적, 기독적인 도덕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도덕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에요. 성인군자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도덕관을 가진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감사의 삶이죠. 주신 은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기쁠 때 즐거움을 갖게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가고 무수한 전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상상하기도 싫은 환경, 그리고 도무지 피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다 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생각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무지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환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되었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능동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자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은혜 안에서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다면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한 예로 든다면은,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이 생활비를 많이 받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것이 그 이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부흥된 것으로 끝나야지 부흥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반대급부를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그게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교회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한 영혼에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수고하였더니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서 부흥한 것뿐이지,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이래야 되겠다 이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반대급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주신 은혜를 사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컨트롤 하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이상으로 교회 헌금합니다. 뭐 쓸 건 뭐 있어요? 여러분이 밥 다 주고 옷 사주고 자동차 태워주고 기름 넣어주고 다 하는데 쓸 데 어디 있어요? 노년에 뭐 걱정하셔요? 나보다 나이 젊은 우리 교인들 천진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아멘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례비 이상 제가 밖에 나서 강의해서 좀 비싼 강의할 때는 비싸게 받아옵니다. 그것까지 보태서 교회에 넣는 거예요. 뭐 여기 교회 재정부들 다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로 은혜가 은혜됨이 무엇인가,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능동성. 뭘 어디에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까? 이번에도 노예 수련회 갔는데 늘 염려가 되지요. 찬조금 얼마 들어왔느냐, 총 들어간 경비가 얼마냐, 혼자서 날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뭐 노예 어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전날 담당자들 불렀어요. 장로하고. 얼마 들어왔어? 마이너스 150인데요. 그래? 내가 100만 원 낼게. 50만 원 또 한번 채워봐.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이제 보고하러 나올 차례인데 어떻게 됐어? 50만 원 안 채우면 내가 채워주려고. 계산해보니까 우리 계산 잘못해서 50만 원만 있으면 되겠으면 그래? 그럼 50만 원 주면 되네. 100만 원 아니지? 50만 원이지? 50만 원 벌었다 그럼 내가. 그래서 행사 내내 식사 시간마다 음료수를 제가 다 샀어요. 그 다 눈치 보고 있죠. 그 음식 먹으면서 얼마나 그 기름진 거 먹으면서 그 음료수 생각나겠어요. 맘 놓고 먹으라. 맘 놓고 먹으라 그러고 테이블에 2개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한때는 우리 서북 지역에 제가 수양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한번 봉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4박 5일 동안 비행기 값부터 식사, 호텔비 100%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어쩔 때는 거기 오는 사모님, 노예에서 할 때는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저도 필리핀 갈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그런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저는 제가 힘들 때, 개척하고 힘들 때, 고향 가는데 애들은 빽빽거리고 우는데 휴게소에 서서 소변을 봐야 되는데 휴게소 서지를 못해요. 사줄 돈이 없으니까, 과자 사줄 돈이 없으니까. 저 밑에 차 세워놓고 걸어오는데 애들이 그걸 참습니까? 뭐라도 사달라 그러죠.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없는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기준을 맞춰요. 최고 좋은 거로 해라. 특별한 거로 해라. 돈 모자라면 내가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율적이고 또한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셔요? 공짜가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공짜로 주니까 마땅히 줘야 되는 줄 알고 왜 안 주냐고 오늘은 그리고 따진다 그러잖아요. 그 어느 심리학자가 테스트를 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집집마다 집 앞에
10불씩 갖다 놨다 그래요. 이게 웬 거냐라고 전부 다 안 쓰고 손에 들고 웅숭숭 하더래. 그 이분이 그냥 가져가 쓰시라고. 그 다음날 또 10불을 갖다 놨대요. 또 가져가도 되냐, 가져가라고. 며칠 동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시간에 문을 열고 쳐다보더래 다. 근데 어느 집에 일부를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왜 나는 일불이요 오늘? 그 공짜인데 권리가 된 거예요. 왜 저기는 10불 주고 나는 일불이요? 공짜가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이 임할 때 그날에 너는 내가 자랑이 될 것이고 나는 네가 자랑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저 나눔의 교회 교인들을 저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눔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저런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이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분이야 꼭 아멘 소리 나오더라. 그렇게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랑거리. 이런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은 정인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랑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정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바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언하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는 거예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그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모스는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뛰어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거기 있느냐. 서 있는 게 아니라 뛰어가야 할 텐데 어찌하여 서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를 잘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천국에 있음도 잘 알고 아는 것은 너무도 잘 알아요. 마치 서서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말을 해라면 어쩌면 그렇게 천상유수처럼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서서 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인된 자랑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